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말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를 주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말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를 주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를 주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어둠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과 생명의 근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산 죄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죄 허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저희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고 축복받는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주간 생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 여러 가지 계획하고 목표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을 빌 때 저희들 은혜가 충만하여서 한 주 동안도 그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내 안에. 다시 한번 주 안에, 내 안에. 주 안에, 내 안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있고 또 육체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 살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써 죄의 싹슨 사망, 영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육신적 삶도 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 안에 내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3절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영이 살아있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은 바람에 그 죄값으로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 삶까지도 다 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긴 했지만 그게 무슨 대수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죄의 값은 사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내 안에, 오늘 제목이 주 안에 내 안에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리면 그냥 인생은 잠시 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살다가 늙으면 결론적으로 죽잖아요. 생로병사. 뭐 젊어서 죽든 늙어 노안으로 죽든 결론은 죽는데 병사나 말이죠. 병사. 병으로 죽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살 만큼 살았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죽을 때는 노안이라도 병으로 죽는 거란 말이죠. 육체가 죽는 것은 병으로 죽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죽는 것은 죄사, 죄의 싹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땅에선 아마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볼 때도 건강하시지요? 건강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들어와서 옛날 사람과 달리 정말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과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건강식품을 먹는다라거나 또는 또 뭐 산책을 하고 이런저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재물을 잃어버린 건 조금 잃은 거지만 명예를 잃은 건 많이 잃었다고 하나 건강 잃어버리면 몽땅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있듯이 건강이 무너지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아도,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남달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무너져서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고 내 목숨을 주고 바꿀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데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죽어버리는 것, 결과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한평생밖에 안 돼요. 어떤 시인이 꽃 피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그런데 너는 1년 초야. 1년 초란 말은 불초자를 써서 1년밖에 못 산다는 뜻인 것입니다. 고작 예쁘고 아름답다고 그 작태를 드러내고 그렇게 뽐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1년 초라는 거죠. 1년 초. 우리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평생인 것입니다. 2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다가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결과적으로 삶이 끝나게 되면 그냥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너나 나나 빈손이에요. 무언가를 뭐 가지고 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거기에 끌려서 마치 노예가 쇠사슬에 끌려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처럼 먹고 사는데 이 끌려가지고 일평생 동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니까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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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해 아래 것을 위하여 한 것은 어떤 것이든 다 헛되도다.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 위의 것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한 것인데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건 영원하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실패했다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인생을 마치고 나면 성공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빈손으로 시작한 거 빈손으로 마쳤기 때문에 무슨 뭐 재물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고 행복했다고 하더라도 행복자도 없고 불행한 자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꽃이 핀 건 꽃을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꽃 피우는 것처럼 인생은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한평생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영생하라고 주신 기간인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허송 세월만 보내고 인생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쳐버리니 허무하기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미련하고도 어리석게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살이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는 삶의 목적은 영생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아마도 그 마음속에
짜증스럽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 믿는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끝이 없고, 그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간증 소리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은혜 받은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에 찬양을 만드는데 지난 수요일 날까지 100곡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막 만들면서 그냥 내 혼자 나름대로 그 가사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다가 찬양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만들면서도. 그러니까 자꾸만 책상에만 앉았다 그러면 그냥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냥 연필이 자꾸만 뭔가를 적다 보면 돼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100곡 만들어서 그만하세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라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거라든가,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샘솟듯이 솟아나니까 그냥 누가 뭐래도 나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속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 페이지수로 323페이지 323페이지인데 골로새 1장 14절 보면 그 아들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소위 그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 죄사함을 얻었단 말은 나에게 죄가 있었는데,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게 있는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도 받고 저에게 와서 말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말하는데, 목사님, 지금 기도받고 병원에서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암덩어리가 커서 수술을 못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다 없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암이 줄어들었는데만 하더라도, 암이 줄어들기만 했는데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응? 내 속에 병사라고 했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 덩어리가 줄어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육체에 병이 있으면 병사요,
병이 없어지면 건강한 자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죄사요, 죄가 없어지면 영생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페이지수로 246페이지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왜 죽었느냐? 죄의 싹은 사망,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과거의 죄든지 현재의 죄든지 미래에 혹 어떻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는 다 없어졌겠지만 현재의 죄라든지 또 앞으로 어쩌다가 일부러 죄 지려고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혹 죄를 졌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졌습니다, 세리모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만 해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10절부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11조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도적질한 적 없습니다.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불의한 적도 없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저 세리,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세리들을 가장 죄인으로, 큰 죄인으로 취급했던 때이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서 바리새인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를 안 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 기도는 하지 않고 뭐 11조 했느니 금식했느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느니 저 세리와 같지도 않느니, 아니 또 기도하면 기도했지 왜 남하고 비교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면 구하지 뭐 세리하고 왜 비교해 가면서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시고 세리에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에게 너는 죄사함 받았도다, 너는 의인이로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됐잖아요. 주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없어지고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잘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수요예배 때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게 되어지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또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알게도 또 모르게도 지은 죄도 있어요.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행동으로 지은 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벌써 그런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죄를 안 짓는다기보다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라고 하는 게 있지만, 다른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소원만 있어요. 자기가 뭐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것도 들어주십시오, 소원입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소원만 있지 회개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제일 먼저,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처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야, 죄에서 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욥이 욥기서 42장에 가서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6절에 회개했는데 10절에 가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손톱 끝만큼이라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그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죄 있는데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죄 지었다고 말을 해도 내가 언제 죄 지었어, 나 죄 없어 하고 자꾸만 숨기고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혹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곧 죽어도 잘났다고 떠들면,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부모님이 볼 땐 괘씸하고 말대꾸한다고 하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잘못한 게 없어서 하나님 나 잘못 없지요, 나 잘했지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괘씸하고 말대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가장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부부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부는 그래서 한 몸이라고도 말하고 정말 허물이 없을 정도로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긴 싸움이 부부 싸움이에요. 뭘 그렇게 싸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가 하던 부부 싸움입니다. 근데 옛말에 부부 싸움, 특히 부부 싸움은 물로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어요. 금방 싸워서 금방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금방 호호호호 했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별별 상담을 다 해봤죠.
뭐 우리 건강의 상담이든지 영적인 상담이든지 가정적인 상담이든지 자녀에 대한 거라든지 뭐 또 이렇게 젊은이들의 진로라든지 뭐 별의별 인생 상담 별걸 다 상담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들이 싸움이 생기고 뭐 등등 그래가지고 와서 뭐 이혼하느니 뭐 그러면서 와서 상담할 때 보면요, 정말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것도 아닌데 싸웠더라고. 싸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혼한다라고 할 정도의 싸움이, 큰 싸움이 돼버린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풀어져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아내에 대해서 아이고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목사님이 아내 편만 든다 그러고, 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내들은 목사님이 남자라고 남편 편만 든다 그러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 다 잘되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편 저 편 다 싫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나에게 제일 늘 해준 게 송편인데, 응?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곤란하니까 그냥 그래요, 어쩌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대로 가늠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혼이 대수가 아니고, 이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이혼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속이 시원한 게 있겠습니까? 이혼해야 하려고 이혼하려고 그렇게 막, 이혼도 쉽지 않아요. 그 이혼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그냥 3분의 1만 노력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쉽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으라 그러고 둘 다 남편 손까지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같이 기도하면 다 남편도 눈물 흘리고 아내도 눈물 흘리고,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파도가 치는기요, 바람이 딱 그쳐버리면 파도는 잔잔한 것처럼, 이게 파도가 친 게 아니고요, 바람이 파도를 치게 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들이 그냥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바람을 딱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큰 풍랑 맞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파도야 그쳐라,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잔잔하라. 파도가 그치니까 바람이 그치니까 파도는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좌우간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바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쓸데없는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파도는 치게 되고, 파도가 치게 되면 위험천만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도 바람도 그치게 하고 파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풍랑 맞이한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 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이 말은 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예요? 죄를 졌다는 겁니다. 죄상 사망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해를,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그런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늘 여러분들은 그냥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의로운 것 같으면서도 생각으로도 모르게도 알게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루 종일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도요, 일부러 내 몸을 더럽히지 않아도요, 손 보면 더러워졌어요. 그렇죠?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세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수하고 나면 그 세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속화장 같은 거 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그 화장하기 전에도 뭘 갖다 또 붙이대, 저승사자 같이.
그런 것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화장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주무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서 거기지 뭐 밤에 잠자는데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안 하면 얼굴이 뿌시식하고 그래요. 참 묘하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세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냐, 수예배 때 말했던 것처럼 저녁이 되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알지 못한 죄도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끝마칠 때에는 회개 기도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어야지, 잊어버리고 못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기억나가지고 하겠어요? 그날도 못했는데 하루하루 결산을 잘해야 돼요. 뭔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한 영혼이야 천국 가겠지만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이 육체적으로 반드시 죄의 대가가 치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범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살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이 살면 우리도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수 죽은 것은 우리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가 의가 살아나 의로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렇지,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 죽은 자체가 내 죄가 죽은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려준 건데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우리는 의인으로 산 자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내가 영적으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 믿는 순간 죄는 죽어버리고 믿는 순간 의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를 잘하고 강건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시간이 없네요. 너무나 시간이, 그래서 내가 항상 됐으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라고 나머지 시간은 조금씩 좀 이렇게 줄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내 속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죽을 몸도 살리리라. 죽을 몸도. 시간이 없어서 이거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이 몸이 죽잖아요. 그럼 죽은 자도 살린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뜻이고,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 늙어 죽는 몸이 늙고 죽는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저 뒤편에 요한일서, 시간이 없어서 막 생략할 건 생략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죽음이 내 몸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 살아나심이 내 몸도, 죽을 몸도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죽은 자는 부활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주님의 몸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면 믿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영인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알려면 열매로 그 나무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사망길로 우리를 인도한 자예요. 참 선지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시험해봐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야. 참 선지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이 영인지 하나님이 영이 아닌지 이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영 쪽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워야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뭘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맞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서 알고 믿어져서 인정이 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소위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걸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초림 예수 때, 소위 십자가 지러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소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소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없이 하고 청산하고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케 할 수 있으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렇게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왔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는데, 육체로 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예수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인정,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지, 성령을 잉태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는 인간은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부활이지. 그런 자가 소위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함부로 떠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즉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말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두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기하게 놀랄 정도로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부활했던 그 몸, 예수님 그대로 육체, 그 부활했던 몸이 있잖아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셨으니 그 몸 그대로 육체로 또 재림할 때도 육체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자칭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겉으로는 육체지만 예수의 영이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 방금 거짓 선자 얘기했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거짓 선자들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거짓 선자, 거짓 선생들, 저희는 멸망케 할 뭐를? 이단이 뭔지 잘 아세요? 이단은 멸망케 하는 겁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단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 수 없게끔, 여러분 도둑님이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몰랐지, 나 들어간다 공포하고 들어오면 다 알지. 가만히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 끌어들여서는 말은 이단을 자꾸만 내세우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거짓 선자들이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소위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나신, 여기서 살아나신, 사신주란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를 뭐해요? 부인하잖아.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가짜가 자기가 예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한 분인데 둘이 될 수도 없고 셋이 될 수도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사는 분이 진짜 예수라면 자기는 예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진짜라고 하면서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뭔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적었다가 집에 가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너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나사렛이란 말은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었는데 너는 이단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이단 소리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단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단의 괴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해야 되고 이단이 아닌 자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알고 이단은 우리가 분별해서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이단이 아닌 걸 이단이라고 한 자는 영원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이단 해야 되고, 또 이단이라고 한다면 뭐가 이단이냐 알았으면 이단 멀리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이단이 아닌 걸 이단이라 하면 그건 보통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은 어떤 게 이단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어느 교파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라고 한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시간상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할 수도 없었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상 다 하진 못했으나 전한 것만큼이라도, 들은 것만큼이라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분별력 있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자 합나이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요,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부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죄는 죽고 의로 살아남으로 누군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내 영만 살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거짓 선자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분별해서 치우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날선검이 되고 살아 운동적인 말씀이 되어서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날선검으로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거듭나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예수 믿는 것처럼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영생의 샘이 솟아나야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9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영인 사업장 축복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 교육, 중급 성경 교육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 드린 다음에 축도함으로써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할 때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할지어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정말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의 종의 복을 나리셔서 영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범사에게 복을 나리시사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동행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